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되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요. 백성들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니 백성들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그들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제안하는 가는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안이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도 있기도 하고 불화가 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정 가운데 뭐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나눈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나눌 때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개월이 되어져 있습니다. 3개월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애굽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3개월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3개월을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뿐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또 길기도 합니까? 3개월 되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들이 3개월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한 곳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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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제 얼굴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거 어디예요? 지금 인도에 낸 곳이 시내 광야예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인도했으면 여러분들 어디 곳에 있어야 돼요?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인도해낸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시내 광야예요. 아니, 돌이켜보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 가는데, 여러분들 그들을 인도하는 곳곳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16장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16장의 시작에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곳이 어디예요?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신광야야. 아, 인도해냈는데 신광야야.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애굽에 살았다면 우리가 배불리 고기를 먹었을 텐데, 애굽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배불리 떡을 먹었을 텐데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 붙들고 인도하시고 구원해서 인도해서 낸 그곳이 어디예요? 신광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17장에 느비딤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데리고 가고 인도하시고 하신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데리고 간 곳마다 인도해 낸 곳마다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풍족함이 있어야 돼요. 17장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7장 여러분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8장에 물이 없는 곳 17장 18장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들 마침내 그 느비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네. 뜻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껏해서 그들을 인도해 낸 곳이 어디예요? 시내 광야예요. 참 힘들고 참 어려워요. 아니 인도해낸 곳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곳이 기껏 인도해 낸 곳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시내 광야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삶의 현실은 어디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원래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신광야고 원래 물 없는 느비딤이고 원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신의 광야인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처지가 확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껏 3개월 동안 인도해서 낸 그곳이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낼 수 없지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왔어요.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디예요? 시내 광야예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여러분들 창립된 지 71주년이에요. 1953년 7월 14일 날 교회가 창립이 되어졌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읽었는데 우리 포천 지방사에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몇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처로 시작된 것이 화연교회 역사의 시작이에요. 특별히 유동교회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세워진 것이 화연교회예요. 화연교회 기도처로 시작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도처였어요. 미군이 쓰다만 그 천막을 가져다가 그 천막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게 여러분들 화연교회의 시작이에요. 화연교회의 시작이에요. 몇 년 됐어요? 71년이 되어졌어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의 이끄심이라면 여러분들 어때요? 71년이 지난 이 화연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로 남아있어야 돼요? 대형교회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끄심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이 화연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화연의 현실은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교회만 조금 더 좋아진 것 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삶의 현실이 뭔가 좋아지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때 믿었던 성도들이나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당근을 보다가요, 당근에 뭐가 올라왔냐면은 그 셀라 반죽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셀라 반죽이가. 봤더니요, 가격이 저렴해요.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셀라 반죽이를 살게요, 안 살게요? 샀어요.
셀라 반주기를 샀어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렇게 좀 찬양도 좀 하고 그래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셀라 반주기를 구입을 했어요. 셀라 반주기를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셀라 반주기가 나온지 그 모델이 나온 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첫 모델 나오니까 2009년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몇 년 된 걸 지금 제가 산 거예요? 예? 10년, 15년 됐네요. 15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걸 왜 못 샀을까? 그 반주기가 나왔을 때 왜 못 샀을까? 매일 우리는 미가엘 반주기만 쓰다가요, 여러분들 반주기라고 좀 괜찮은 반주기가 엘프라는 반주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엘만 쓰다가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근데 못 사요. 왜요? 가격이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2009년도 나올 때 그게 가격이 얼마냐?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어요. 2000 몇 년도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신모델이 나왔어요. S20이라는 신모델 셀라 반주기가 나왔어요.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왜 못 샀어요? 출시가가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사역하면서 화연교회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걱정 없이 망설임 없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살까 말까 고민해요. 당근마켓에 나온 10만 원짜리 셀라 반주기 사는 것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해요. 15년이나 지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해요.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샀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야, 이걸 내가 드디어 써보는구나. 드디어 내가 써보는구나. 시간은 지났지만 내 삶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목회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시는 여러분들 처음 원래 교회 우리 처음 제가 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있었던 저 옆에 지금 우리가 식당으로 쓰는 교육관으로 쓰는 있는 저 교회가 여러분들 몇 년도에 세운 줄 아세요? 예? 1978년 5월 1일 날 기공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가보면 머릿말이라고 그래서 1978년 5월 1일이라고 써 있어요. 1978년 5월 1일 날 김창성 13대 목사님이었던 김창성 목사님께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서 그 해년도에 12월 달에 교회가 마침내 준공이 되어져요. 저거 뭐 얼마나 크다고 여러분들 5월 달에 기공해가지고 12월 달에 여러분들 그게 세워집니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금방금방 일사천리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저 교회를 세울 때 벽돌을 날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만사 형통해가지고 더 커지고 교인들은 더 많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하셔 이끄신 낸 곳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 같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같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지난주에 누가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주보를 봤나 봐요. 주보에 여러분들 창립 몇 주년? 창립이 없죠, 여러분들. 창립일 1953년 7월 14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보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봤겠어요? 몇 대 목사님이냐는 거예요. 제가 몇 대 목사인 줄 아세요? 아세요? 저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최윤 권사님도 이게 헤아리신다. 이게 몇 대인지. 네 번째예요? 제가 네 번째 4대일까요? 아니에요. 21대예요. 아니에요. 21대예요. 김원교 선교사님이 20대예요. 저 교육관을 세우신 건축하신 김창성 목사님이 13대예요. 13대.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71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71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가 몇 명이에요? 20명인 거예요. 모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 내가 몇 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봐. 우리 포천 지방사가 있어요. 지방사가 이게 이 두꺼운 책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해놨나? 김창성 13대 교회 13대 목회자였던 김상재 목사님, 저 그때는 또 전도사예요. 부흥하는 화연교회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김홍규 선교사님 때는 뭐라고 나타났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화연교회 20대 김홍규 선교사님. 저는요? 없어요. 이때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게 몇 년도 편찬인가? 2005년 2월달 발행이네요. 없을 때죠. 저 2005년도면 저 우물목교에 있을 때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큰 교회가 돼 있어야 되죠. 부흥했어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원래 그런 가운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냈어요. 인도에 낸 그곳이 기껏해야 어디예요? 신광야예요. 인도에 낸 그곳이 기껏해야 물 없는 느비딤이에요. 인도에 주신 그곳이 기껏해야 전쟁할 수밖에 없는 느비딤 골짜기예요. 인도에 낸 그곳이 기껏해야 어디예요? 신의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어요. 인도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동안 인도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에게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물이 없어가지고 쓴물을 먹고 화내고 승질내고 원망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고, 기껏 인도에 낸 그곳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배부르고 싶다고 원망했던 그곳이 여러분들 그곳이었고 신광야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이끌어낸 그곳이 여러분들 물이 없는 느비딤이었고, 기껏 이끌어낸 그곳이 여러분들 신의 광야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업고 한 것처럼, 업은 것처럼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디 말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병 가운데 놓여져 있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풀려가지고 망해갈 때도 있어요. 망한 적도 있어요. 아픈 적도 많고요.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없고 인도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업었대요. 독수리가 업었다는 이야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설교로 누가 설교가 하는데 그 예화를 처음으로 썼는지, 독수리가요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운다고 그래요? 새끼를 키울 때 우리에서 키우다가 여러분들 새끼가 이제 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우리에서 툭 해가지고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새끼가 여러분 날개짓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니까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땅에 떨어질 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쫙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새끼를 탁 낚아채가지고 등 위에 딱 업고 올라간대잖아요. 그런 설교 예화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 일은 없대요. 제가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들 인터넷 다 찾아봤어요. 독수리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무슨 여러분들 예화 들었지?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끼를 여러분들 우리에서 뚝 떨어뜨리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 날개짓 하다가 못 떨어 그 땅에 달 때쯤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들 낚아채듯이 그 새끼를 낚아채요?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유튜브 채널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을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새끼 독수리는 사라졌나? 라는 영상이 있어요. 어미가 새끼를 3마리 낳았어요. 새끼를 사면데 마지막에 1마리밖에 없어요. 왜 1마리밖에 없을까? 어미가 그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서 떨어뜨렸을까? 아니에요. 카메라를 마련해서 여러분 관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 3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강한 새끼 1마리가 1마리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툭 여러분들 가장자리, 우리 가장자리로 몰아요. 그 가장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1마리 죽었어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2마리가 남았잖아요. 거기에 또 강한 새끼가 어떻게 해요? 툭툭툭 밀어요. 우리 가장자리로 밀어요. 그리고 1마리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그 자기만 남은 그 1마리를 누가 키워요? 어미가 키워요. 무슨 우리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무슨 뭐 날개짓 하다가 못해서 땅에 떨어질 때 때문에 독수리가 와서 그 어미 독수리가 와서 닭이 엉에 그걸 낚아채 가지고 등에 업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아니에요. 몽골 무슨 채널이라는 거에 보면요, 신머리 수리에 대한 136일 양육 이야기가 나와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무슨 뭐 어미가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날지 못하는 어미가 여러분 새끼를 떨어뜨리면 날개짓 하는 걸 여러분들 어미가 낚아채요? 아니에요. 136일째 되는 날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무슨 날개짓을 연습을 하고 그래요? 8년 전에 SBS 뉴스에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온 줄 아세요? 독수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독수리에 대한 것은 이게 어릴 때 새끼 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키워요. 키웠어요. 크었어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어떡합니까? 성장하니까 자연으로 방생해야 되잖아요. 자, 아니 새끼를 인간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으니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잘만 날아가. 무슨 우리에서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날개짓해서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면 죽어요. 무슨 독수리를 어미가 여러분들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독수리가 없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몇 가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온 채널들, 독수리에 관한 채널 영상들을 쭉 봤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몰라요. 그 예화를 처음 썼던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봐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향한 양육과 어미 독수리가 새끼 그 독수리를 기르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길과 길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게 나와요. 양육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엄마 아빠 독수리라고 가. 엄마 독수리와 아빠 독수리가 알을 깝니다. 그 알을 깠는데요. 그 알이 까가지고 여러분들 새끼 독수리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품어야 되잖아요. 엄마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품어요. 새끼가 될 때까지, 그게 깔 때까지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서로 교대로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교대로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마침내 부화시켜요. 새끼가 3마리가 나옵니다. 3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1918년 아이오와 주에서 난 그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길과 길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새끼 독수리가 새끼 3마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되잖아요. 엄마 독수리와 아빠 독수리가 그걸 돌봅니다. 근데 아이오와 주의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하대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바람 불고 여러분들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이 엄마 독수리와 아빠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품는 거예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품고 있으면 아빠 독수리는 나가서 먹이를 사냥에다가 가져와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추운 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던 그날 아빠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거기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걸 누가 돌봐야 돼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낮에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먹이를 가져다가 새끼 독수리들한테 줘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 독수리는 자지도 못해요. 졸아요. 왜 졸아요? 우리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우리의 행여라도 뱀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자기 독수리, 자기 새끼 독수리를 잡아갈까 봐 밤에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지키는 거예요. 졸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가요. 몇 날 며칠이 지나가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나님이 찬송가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듯이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자막으로 써요. 시간이 지나고 이 독수리들이 성장을 했어요. 커졌어요. 그저 새끼 독수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저 새끼 독수리는 엄마가 하는 헌신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인간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라고 써놨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향한 마음은 공통점이 똑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껏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신광야예요. 기껏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느비딤이에요. 기껏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 광야예요. 그러나 그때 그곳에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할 때 4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을 써요. 성경은 내게로 인도했대요. 내게로가 그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곳이 시내 광야인데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셔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광야에 계신 거예요. 광야에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창립 75년 전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만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는 일도 안 되고 망해가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장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형편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가 힘들고 어려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창립 21주년이 되어도, 창립 22주년, 72주년이 되어도, 74주년이 되어도, 75주년이 되어져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십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화연교회가 5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화연교회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화연교회가 내가 그때까지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퇴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벅찬 기대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막 부푼 기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솟구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10년 뒤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이거 생각해요. 이거 생각해요. 이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과연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곳에 남아 있을까? 앞으로 13년 뒤인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여러분들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막 기대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베푸실 거야,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설사 13년 뒤에 내가 은퇴할 때 이곳에 남아 있어서 이 자리가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의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붙잡고.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로 인도하였다. 독수리가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예요. 아까 길과 길TV라는 채널 이야기했죠. 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길리는 것을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연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연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썼어요. 자막을. 인간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들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당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도 이제 안 지키는 교회들 많아요. 왜요? 맥주라는 게 말 그대로 보디를 걸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보리를 걷어 드리십니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첫 예물이 뭐예요? 올해의 첫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베푸신 첫 수확물이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첫 수확물이 없는데 농사라도 지어야 여러분들 고추라도 따면 여러분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첫 수확물이라면 가지고라도 오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 드리지 않는 교회들 많아졌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게 또 그래 또 추수감사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슨 추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을 원래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 드려요? 11월 첫째 주에 드려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10월 말일 날 10월 마지막 주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우리 나라의 절기에 맞게끔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바뀌어져요.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 주는 항상 창립 기념주일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맥주 감사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예?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누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껏 인도하신 곳이 신광야고 기껏 인도하신 곳이 물이 없는 느비딤이고 기껏 인도하신 곳이 더 큰 신의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72주년을 맞이합니다. 힘들고 모진 풍파를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